제가 저희 형이랑 갑자기 뭔 얘기를 하면서 높은 그 빌딩을 영어로 뭐라 하지? 아파트라고 하나? 무슨 건물이라 하지? 그 빌딩을 영어로 뭐지? 뭐예요? 네, 우리가 방금 얘기한 말 그대로 높은 건물을 빌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해놓고 아파트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그리고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형님, 우리가 이미 빌딩이라고 말해버린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러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했는데 이 말이 참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저희 이 자리에서 함께 있는 루비라는 사람하고 같이 저는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대만에 자유여행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만에 가니까 유명한 것 중에, 소금산이라는 그 관광지가 있더라고요. 소금이 얼마나 많으면 소금산일까? 아니면 아예 산이 소금으로 다 돼가지고 산에서 소금을 바로 채취를 하는 그런 산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치구염산이라는 그런 산을 여행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가서 도착하니까 염전 그 가운데다가 소금을 야적해 놓고 그게 소금산이었습니다. 네, 소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소금을 언제부터 싸냐고 기록에 보니까 일제시대부터 쌓여있던 것이 굳어가지고 비가 와도 쓸려 내려가지 아니하는 그런 봉우리였어요. 그게 산이었습니다. 실은 그 산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여행으로 갔던 그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시내버스를 타고 다시 도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버스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 놓쳐버리면 마지막 버스가 2시간 후에 해가 져가지고 그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비라는 분은 눈에서 물이 조금 흘러서 나오고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제가 실은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영어라고는 중학교 때 배우는 굿모닝, 굿 애프터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말은 못해도 사람의 마음은 통하더라고요. 빨간 승용차가 딱 내리는데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딱 내려요. 달려가서 제가 뭔 말을 해요. 내 마음을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지만은 말할 줄 아는 사람 오래요. 그래서 루비를 불러가지고 대면을 하니까 도심에 있는 데까지 데려다 준대요. 그래서 딱 데려다 주고 가면서 하는 말에 30분 이상을 데려다 주고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 여행지로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만 해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해요? 마음으로 통해요. 제가 진짜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루비란 사람의 그 언어 따라가지고 줄줄줄 따라다니는데 언어는 말로 통하다. 그래가지고 혀에 대해서 혀의 그 맞는 키라고 찾아보니까 인터넷 책에 맞는 키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 얘기를 했잖아요. 맞는 키가 영어로 뭐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떠오르는 거 제가 자주 씁니다. 키가 많이 필요하신 분 할 때 열쇠를 많이 사주고
마스터키 하나 딱 주면서 모든 열쇠가 다 열립니다 하고 드려요. 이미 저는 마스터키를 알고 있는데 맞는 키를 영어로 뭐지 하면서 그 마스터키를 생각하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는 이 마스터키, 맞는 키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맞는 키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데 그 맞는 키가 바로 혀입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걸 마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자신의 혀와 결점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 결정과 허물만 지적하는 일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어느 선생님께서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판단하는 일을 즐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쯤에서 스스로 많이 찔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판단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판단이 결코 옳은 판단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하면서 생전 안 해보던 농담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제 옆으로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냐 하면 생전 그 후배는 저한테 장로님이란 말을 안 한 그 친구인데 장로님, 예? 장로님이 농담하니까 좀 어색해요. 그리고 또 한 자매님에게 제가 또 했습니다. 농담 한번 할게 하고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면 농담도 진담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담도 조심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는 말, 위선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1메가톤급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감정이 올라올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그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혀에 대해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랍비가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무엇이든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하인은 혀를 사왔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그 랍비는 그 하인에게 다시 오늘은 싼 음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이번에도 똑같은 혀를 사왔습니다. 랍비는 맛있는 걸 사오라고 했는데 혀를 사오더니 오늘은 싼 음식을 사오라고 했는데 또 혀를 사왔네. 하인은 혀가 좋을 때는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지만은 한편으로 나쁘면 그 이상 나쁜 것이 없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어떤 랍비가 학생들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소의 혀, 양의 혀로 만든 요리가 나왔는데 그 요리 중에 부드러운 혀 요리와 딱딱한 혀 요리, 그 요리 중에 학생들이 먼저 다투어서 먹는 그 음식이 부드러운 혀를 잘 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랍비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도 자신의 혀를 언제나 부드럽게 해두십시오. 딱딱한 혀를 가진 사람은 남을 노할까 하거나 불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성경에 혀는 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혀는 사람의 지체 중에 작고 볼품이 없지만 매우 큰 일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혀를 잘못 사용해서 나라를 잃고 많은 생명이 죽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더욱더 깨어서 선한 말, 세속적인 말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말, 항상 누구를 만나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몽골이라는 지역에 여행을 가다가 낙타를 탈 기회가 있어가지고 낙타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빨리 가다 보니까 역시 자유여행이다 보니까 계획이 없이 우리 낙타 타겠어요 얘기를 하니까 낙타 주인이 T자로 생긴 나무 그 꼬쟁이 약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무 꼬쟁이를 낙타 코에 딱 끼우더니 그것을 고피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등치 큰 낙타를 움직이는 꼬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큰 낙타도 코가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죠. 피어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땡기고 뭐 다 하니까 낙타가 말 잘 들어요. 또 말도 입에다가 뭘 채워요? 재갈이라고 그러죠. 말도 재갈을 채우고. 이 재갈을 치우는 이유는 말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채웁니다. 재갈을 잘 물리면 유순하게 길들여져 말이 순종을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요? 그 등치 큰 말도 잘 이제 길들이고 유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입에다가 재갈을 채우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나의 혀를 다스리려면 자기 몸과 인격, 욕심, 분노, 자기 저절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입에 재갈이라는 것을 채웠으면 어떻겠습니까? 불은 사람에게 유익하지만 잘못 다룰 때 엄청난 해를 주는데 이 불은 혀와 같습니다. 불과 같은 혀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실천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침을 한번 꿀꺽 삼키는 1, 2, 3초의 짧은 시간을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감정이 올라올 때 말하기를 잠시 멈추는 것. 또한 감정을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 분노의 패턴을 찾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본 모습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여기 교회 오시면서 거의 교회가 외지다 보니까 거의 걸어서 오신 분은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다 차로 오실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 잘못이 아니어서 깜짝 놀랄 때 내 입에서 선뜻 무슨 말이 나와요? 안 좋은 이상한 쌍받침의 그 소리가 튀어나오잖아요. 그 소리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상대방은 그 소리 못 듣습니다.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럼 그 소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훈련되지 않는 말은 맹독과 같으며 그런 말을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니 혀와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긍정적이고 좋은 말, 칭찬과 감사한 말을 많이 하도록 말 습관을 바꿨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 사람의 입입니다. 단물, 선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입니다. 쓴물, 악하고 패배한 말, 말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늘 함께하는 가족, 친구, 성도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말 습관을 바꿨으면 합니다. 잠언 15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 모두 똑같이 혀라고 하는 신체의 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는 일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혀는 올량한 혀로 나오고 다른 하나는 배려한 혀로 나옵니다. 이 두 혀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혀는 마음의 문입니다. 올량한 혀란 그 혀의 역할이 대단히 아름답다는 뜻으로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풀면 부드럽고 온화한 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배려하다는 말은 거짓되고 해롭다는 뜻입니다. 그런 혀에서는 거짓말이 나오고 남의 생명을 죽이고 해를 주는 독소가 풍겨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혀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그 활동을 막아줄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도 이 혀를 움직일 수 없지만은 나의 자유의지로 내 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활동하는 혀는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구실도 하고 때로는 죽이는 구실도 합니다. 그 혀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혀는 올량한 혀요. 그 혀로 사람을 죽인다면 그 혀는 패배한 혀인 것입니다. 혀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극히 적지만 사람의 인격이 표현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기 혀가 자기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마음의 입이라는 것을 알고 그 혀를 사용하는 일에 지극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낼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좋은 마음에서 나쁜 말이 나올 수 없고 나쁜 마음에서 좋은 혀의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데 대해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기에 우리의 말과 혀를 성령님께 맡겨야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어떨까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잘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길들이는 방법은 말씀의 재갈을 물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생각 없이 하던 말이 다듬어지고 감사와 은혜와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혀는 작지만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혀를 선한 곳에 사용하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혀를 악한 곳에 사용하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키라는 학자는 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보의 혀는 자신의 목을 잘 만큼 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잘생기고 멋져도 혀의 사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말하는 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봉사 말고 다른 목적, 권력이나 기타 등등으로 절대 사용하지 맙시다. 이 직분은 오로지 봉사 직분입니다. 야고보는 지식이 있다고 말로만 하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런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재판을 통한 판결을 의미하는데 선생의 책임, 즉 은사로 받은 선생의 사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결과입니다. 야고보는 선생이 되어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광고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을 만나냐에 따라서 한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의 직업은 생명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가 경고하는 것은 봉사가 아닌 직임에 대한 권력과 명예의 욕심으로 명성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감 없이 높은 자리만 탐하는 자들에게 대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듯이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의 일이고 저주는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한 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이유를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는 것과 같고, 무화과 나무에서 감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단샘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 샘물에서 쓴물이 나온 것 같이 선한 사람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과 축복의 말을 하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의 재갈을 물려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겨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늘 백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포 중앙교회 교우님들로 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의 식구들 모두가 저 분이 말로 진짜 교우님이라는 말을 듣고 말 한마디 안 해도 내 몸에서 풍겨 나오는 그 향기가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 이런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